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음받았나? 성탄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주 탄생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또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들 주신, 생명 주신, 구세주를 보내신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냥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알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내가 믿음의 손을 벌려서 받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말 범죄한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바로 죽음이 되는데,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말씀, 그 요약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또 설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12월을 보내면서 그 사랑에 좀 확실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모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46절 앞에 대부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찬가를 올려요. 제가 12월 막 시작되고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면서 저는 KBS FM이나 아니면 우리 극동방송을 주로 듣는데, 그날 아마 FM이 틀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음악을 주다가 이제 멘트가 나왔는데, 뭐 무슨 음악회, 뭐 세종문화회관, 또 뭐 무슨 회관 이러면서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베어서 그 태를 빌어서 내는 그 동정녀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감동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의 일부를 좀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좀 재미없는 얘기예요. 뭘 잘못 듣던 얘기를 목사님 오늘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구주강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복이다, 그런 생각하시고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을 터뜨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노래했다, 입을 열어서 노래했다, 연주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터뜨려 버렸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내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마리아의 찬가를 영어로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The Magnificat. 좀 어렵죠.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노래가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 찬양을 살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알기나 하나, 이해하기나 이해하나, 감사하기는 하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행하는 각가지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고, 요즘 뭐 카드도 잘 안 보냅니다만은 성탄절에 또 장식을 하고, 이런 의미들을 그냥 상술에 의해서 뭐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창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주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자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똑바로 제시해줘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먼저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창가의 찬미의 찬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그 앞부분, 오늘 우리는 46절부터 55절 읽었는데 26절부터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다. 내가 너무너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막 전혀 들어보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마리아가요, 너무 놀래 소스라쳐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이 수처녀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완강히 저항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가요, 천사가 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영광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그렇지만 천사가 떠나기 전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대답을 듣고 천사가 슝 떠나갔어요. 무슨 대답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요, 마리아가 다 이해가 돼서 다 용납이 되고 다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다 알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막 신학자들처럼 완전히 내가 어떤 구석 하나 또 의심할 것도 없고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아직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이해되고 수긍이 다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수태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나지요. 그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사촌을 보고 서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아요. 오늘 어쩌면 이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과연 뭐라고 했기에, 그걸 알아야지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공감하게 되고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야,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요. 물론 가브리엘 천사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뭐 제가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엘리사벳이 마치 이 일을 아는 듯이 너 태중에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천사가 방문한 것만 해도 이게 지금 화들짝 놀랄 일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떨어져 있는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요, 이 마리아가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찬미를 보기 전에 여러분, 이 12월 달 어느 달도 영적 전쟁이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생명의 구원의 구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탄도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마리아가 아직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간이 콩할 만한데, 야, 너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시집도 못 가.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의 감동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연약한 처지에, 또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할 수 있거든 격려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위로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더 마그니피캇을 노래하게 돼요. 자, 우리 이제 이 찬양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46절과 4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절, 47절 시작.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영어 번역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며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도다. 요건 조금 띄워놔 주세요.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인다. 그냥 찬양이 아니고 구주를 지극히 높입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 또 내 영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내 혼과 내 영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녀 자신의 영혼 깊은 곳, 심령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냥 콧노래 흥얼흥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반주가 나오니까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래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영과 혼, 혼과 영, 혹은 영혼과 육신의 온 전 인격을 부어서 하나님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마리아가 뭔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로 성도되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마리아,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며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건은 영원한 놀라운 경이로운
깊고 깊은 역사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낮고 천한 나 같은, 내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죄악투성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뭐 씻고 깨끗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영불에 빠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성탄이 그겁니다. 이 사실을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 내가 깨닫고 간직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이 찬송을 오늘날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찬송을 울려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그야말로 이 구주 강림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또는 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 받았어? 무슨 선물 할 거야? 어디서 식사할 거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주 이 땅 위에 강림하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안 되죠. 성탄절이란 그저 복을 빌고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그 느낌을, 그 좀 그냥 푸근한 느낌을 받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또 혼에게 크나큰 감동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경배하게 하고 기뻐 찬송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마리아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 아닐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구세주를, 메시아를 태에 얻게 되기 때문에, 그 태를 빌어서 또 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 생각해요. 물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의 찬송의 부수적인 이유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로 하여금 지금 경배하고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9절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리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앞으로 내가 아주 크게 되겠는걸? 와, 오유, 와. 천사도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야, 엘리사벳도 나한테 너 진짜 내 주의 모친이 왔네. 너 정말 엄청 높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가 38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또 이 49절에 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경륜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니고 계신 그 모습과 세상을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역사하심이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충만해 있습니다.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신의 처참한 그 사실을 마리아는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충만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를 갖다 말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하늘의 여왕이라든지, 가톨릭에서 성모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요 전부 다 만무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그런 말이에요. 어디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 같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요?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어림없는 얘기죠.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자신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엘리사벳이 이런 노래를 했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마리아를 정말로 감동시킨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감동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결정적인 전무후무한 일, 그 일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은 거예요. 이 창조한, 그래서 타락의 일로를 걷는 이 땅을, 이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이 비천한 이 주의 여종이,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 이 거룩한 경륜에 쓰임 받았으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에 자신이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분에 넘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6가지가 되는데 오늘 2가지만 상고하고 다음 주일에 4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눈이 여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더 마그니피캇을 통해서 우리에게 6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아까 그 46절, 47절 영어 번역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며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도다. 내 혼이 주를 지극히
지극히가 뭡니까?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부족해. 지극히, 주를 지극히 높이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구주를 지극히 높이는 것, 그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우선 와서는 안 됩니다. 주는 여호와시며, 또한 그가 여호와시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분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기에 지극히 높이고 했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I am who I am. 그 말은요, 영원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늘 마리아의 찬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대면대면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든지 내가 집에서 혼자 찬송하든지 찬송을 듣든지, 최고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십니다.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마곡간과 부유만 들여다보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높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마곡간에 오셨을까? 아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왜 빈방이 없었는가? 이러면서 애처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우리도 그 마곡간과 구유를 생각해야 돼. 마곡간과 구유를 묵상해야 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는다면 자기 사실을 잘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아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면, 야, 나는 먼지 같구나. 내가 한다고 올 한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절절 맺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했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른 척도를 갖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는 특히나 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앞에 얼렁거립니다.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구주, 그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앗아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오늘 마리아의 마그니피칸,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다. 마리아가 사용하는 두 번째 용어를 보십시다. 우리 다시 47절, 우리 본문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혹은 아까 영어 번역에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누구를? 구주. 구주입니다. 마리아는 내 혼이 주를 지극히 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구주라는 기본적인 의미, 구세주라는 말도 같죠. 구원하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구주 하나님이 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십니까?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집트에 보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또 바벨론에 보냈다가 또 데려왔다가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에 그냥 물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물이 끓음 같음을 허용하셔서 보냈다가 다시 구출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주. 만약 하나님이 구주가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주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속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주로서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잔악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이 몇 번입니까? 올해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이구 어떡하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오늘 새벽에 그 역대하 32장 본문을 보았는데요, 참 정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그렇게 정말 신실한, 그렇게 믿음 찬 왕이 히스기야, 분열왕국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큰 난관이 옵니다. 아수르가 수만 대군을 끌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막 공격해요.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마치 막 배설물을 붓는 것 같이 지절거리면서 떠들어 쪼아대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리고요, 망대도 새로 고칩니다. 그리고 방패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수로를 탁 막아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훈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크시다. 그리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구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1절이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이 위험천만일 때마다, 때때마다 이 위기에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내 구주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처럼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그 감격에 푹 빠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적용해 봅니다. 므낫세처럼. 므낫세는요,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한 방을 맞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역대하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므낫세처럼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회개하며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나를, 이 죄악된 죄인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주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성탄 계절,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시다. 오늘 오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갑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감사 주님과 생하신 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밤 우리의 왕이 나신 내 구주가 나신 이 은혜를 찬송했는데 정말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비천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내 마음에 되었는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삶을 다해 나의 온 인격을 다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 나를 살리려고 이 땅 주시옵소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위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내 구주 하나님을 힘을 다해 나의 영과 혼과 나의 전 삶과 인격을 다해 더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드린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